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교리를 다루고 있고요. 12장부터 16장까지는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이 교리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고 또 그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죄를 이겨나가는 방법,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순종해야 될 이유,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다면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교리를 토대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한 실천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실천 부분인 12장에서 16장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1절과 2절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1절은 예배이고 2절은 분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반드시 실천해야 될 것, 이 두 가지예요.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분별. 지난주 이 1절 예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이 영상에 소리가 녹음이 안 돼가지고 요즘 이렇게 유튜브를 매주 올리고 있는데 못 올렸습니다. 아쉽더라고요. 괜찮습니다. 예배 잘 드리는 건 우리 모두가 잘 알아요.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는 무엇인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다. 죽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예배다. 이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실천, 이 분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분별은 예배자의 덕목이다. 우리 2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2절을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 원어 성경에는 이 앞에 접속사 카이로 이렇게 2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접속사 카이는요, 참 한글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 의미로 볼 때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내용 앞에 이 접속사 카이가 앞에 붙으면 이 앞에 내용에 이어서 논리적 서술을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접속사 카이입니다. 그러니까 1절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런 예배 드려야 된다. 그것은 무엇인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 네가 죽고 예수가 사는 것이 바로 예배다. 그렇게 2절 카이, 그러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너희는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란 무엇인가? 예배자가 추구하면서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 바로 분별입니다. 예배자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돼요. 너무 쉽게 포기하면 안 됩니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으면 좋겠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사실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요, 인생을 살면서 사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그냥 성경 말씀 붙잡고 사는 거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물론 실제로 소리가 나서 다 같이 그런 건 아니고요. 내 안에서 일어난 소리였어요. 거의 천둥번개 같은 엄청난 중압감이 섞인 엄청난 대단한 능력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별로 거기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 신비한 경험이 주는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성경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여러분? 답답할 때 성경 탁 펼치면 여러분 답이 나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답답해. 탁 펼쳐서 탁, 그래, 이 말씀이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니에요. 분별은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주님을 예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가 바로 분별입니다.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요, 이 치킨의 고수들이 여러 명 나왔습니다. 과연 누가 진정한 치킨의 고수일까? 다들 눈을 가리고는 여러 브랜드의 치킨을 이렇게 다 가지고 놓고 냄새를 맡게 하는 거예요. 그 냄새만으로 치킨 브랜드를 이렇게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야, 대단하더라고요. 저같이 멕시칸. 이제는 치킨 브랜드의 메뉴까지 맞추는 거였어요. 나중에 막 2명 남으니까요, 브랜드의 메뉴까지 맞추는 겁니다. 옛날에야 뭐 해봤자 몇 개 없어요. 저갓집 치킨, 멕시카나 치킨, 뭐 그냥 양념이냐 후라이드냐 뭐 그랬는데요. 요즘은요, 뭐 허니 머시기, 뭐 머시기 바사삭, 뭐 뿌링클, 막 메뉴가 장난이 아니에요. 야, 그걸 다 맞춰. 냄새로 다 맞춥니다. 이건 어느 치킨에 뭐 다 맞춰요. 얼마나 그걸 먹고 얼마나 노력했으면 여러분 치킨의 냄새만 맡고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분별은 우리의 삶에서 예배자로서 이 예배를 통해 말씀과 씨름하고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하루하루 힘쓰며 살아갈 때에, 그렇게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뜻을 생각하며 살아갈 때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이 바로 분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소 예배를 소홀히 하고 말씀과 멀어져 살다 보면 정작 중요할 때에 우리가 분별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강요하게 돼요. 갑자기 막 너무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니까 하나님께 막 강요합니다. 하나님, A로 가야 됩니까? B로 가야 됩니까? 지금 좌로 가야 돼요? 우로 가야 돼요? 당장 알아야 됩니다. 당장 알아야 돼요. 알려주세요. 하나님 아무런 답변이 없죠. 하나님 원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결단 내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롯을 보십시오. 거의 끝까지 따라와 놓고 마지막에 이 아브라함과 갈등이 생기니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그 땅으로 결단 내리고 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죽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분별도 말씀 앞에 죽어야 이 제대로 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죽지 않고 내 뜻을 강요하는 건 분별도 아니고 예배자의 모습도 아닙니다. 아까 제가 딱 한 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했잖아요. 당시에 저는 죽고 나면 죽을 수도 있을 만큼 말씀 앞에 순종의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게 그것을 원했어요. 제가 딱 고3이 되던 겨울에 학창 시절 동안 모든 인생을 걸고 제가 공부도 안 하고 제가 참 이렇게 막 베이직 기타를 갖다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거를 그만두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뭐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 이렇게 3번 연속해서 예배 때마다 아주 그만두라는 천둥이 쳐요.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밤새 울었어요. 이후에 인생이 어떨까요? 아무것도 못하고 대학도 못 가고 납땜 공장 갔습니다. 제가 이 공장 다니는 남친 싫다고 또 여자친구한테 차였어요. 제가 하나님 원망 많이 했습니다. 뭡니까 이게? 뭘 그만두라 했으면 그 다음에 플랜을 착 짜주셔야지. 뭡니까 이게? 내 인생, 제 인생. 그때 제가 다녔던 음악학원이 제2음악학원이라고, 제가 얼마나 그곳이 그리웠던지 마산 오자마자 거기가 어디 있나 근데 막 마산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우리 황장로님 인쇄소 바로 옆에 그게 옛날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동을 했는지 어쩐지 참 찾아가려니 찾아가기도 힘들고, 근데 가고 싶어요. 한번 보고 싶어요. 그때 머리 묶었던 남자 선생님, 머리 길었던 선생님 지금은 어떻게 변하셨으려나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음성 들려주실 때 어땠습니까? 아들 주겠다 그러면서 주지도 않고 고향 떠나라 그러고,
그래놓고 책임도 안 져주세요. 고향 떠나자마자 바로 가뭄으로 목숨 위태로워지고, 겨우 아들 하나 줘놓고는 그 아들 또 갖다 바치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 하나님의 음성 여러분 감당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음성을 주신다면 그 음성조차도 말씀 앞에 죽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는, 분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죽지도 않았는데 신비로운 경험, 여러분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예요. 먼저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심장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매 순간순간의 결정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두 번째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분별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에 이 변화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이 메타몰포입니다. 이것은 어떤 변화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변형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에도 사용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원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메타몰포는 전체 중에 어떤 일부가 변화되고 조금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정체가 바뀌고 존재가 바뀌는 것이 바로 이 메타몰포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캐롤 밀턴 윌리엄스 박사는 이 곤충의 변태에 대해 연구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 애벌레였던 몸이 어떻게 나비가 될까?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으로는 번데기 속에서 애벌레의 몸에서 이렇게 날개도 생기고 더듬이도 생기고 솜털도 생기면서 그렇게 변화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벌레는 번데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서 액체화됩니다. 그리고 이 녹아버린 액체가 단백질을 바탕으로 완전히 재조립되어 나비로 태어납니다. 그렇게 이 극적인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나비는 애벌레 시절의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이 메타몰포는 바로 이런 완전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 안에서 나비로 바뀌듯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 바로 이 변화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에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고전 헬라어 문헌들에 나오는 이 본받는다라는 동사는 어떤 것의 형상을 취하다, 그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하고 흉내내고 세상의 동일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주석으로 유명한 윌리엄 바클레이의 말입니다. 너희 생활을 이 세상의 온갖 유행에 맞추려고 하지 말아라. 주위의 색깔을 따라 변화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세상과 함께 행하지 말아라. 세상이 내가 무엇이 될 것인지 결정하게 하지 말아라. 세상이라는 이 환경에 따라 시시때때로 색깔이 변하는 카멜레온과 같이 되지 말아라. 요즘 애들이 좋아하는 동요 중에 이 문어의 꿈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나는 초록색 문어, 장미꽃밭 숨어들면 나는 빨간색 문어, 횡단보도 건너가면 나는 줄무늬 문어, 밤하늘을 날아가면, 이런 노래가 있어요. 나는 오색 찬란한 문어가 되는 거야. 문어 같은 인생, 문어 같은 인생. 세상 것을 따라가기에 바쁜 인생. 이러한 인생은 결국 세상에 버려져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본받지 말아야 돼요. 삶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 새롭게 한다, 이 번역된 아나카이노시스는 갱신하다라는 의미로 이 거듭난다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자면 다시 태어난 후에 새로워지고 쇄신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정체성과 세상의 방식, 그런 것들의 이 완전한 갱신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변화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에서 예수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예수의 가치관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애벌레 모양에서 날개만 달고 더듬이 달고 그냥 날아다니는 우스운 꼴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둘 다 섬길 때의 성경의 기준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것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나쁜 인간이 어떤 인간이에요? 사랑을 하든지 싫다고 하든지 해야지. 너를 사랑해, 너도 사랑해, 이건 진심이야. 둘 다 나와 결혼해줘. 이 나쁜 인간이에요. 이거는 나쁜 인간이에요. 예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의 공존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랑하지만 예수님, 이것도 놓칠 수 없어요. 예수님 입장에서는요,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요.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있어요? 절단을 내든지 한 명을 잘라내든지, 이 두 가지의 공존은 그냥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둘 다 진심이야. 진심이 아니에요. 그거 세상 어느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과 내 발까지 와야 진짜 변화입니다. 담배가 싫어졌다,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 이 머리로 하는 것은요, 이 담배를 끊는 게 아닙니다.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술도 끊어야 되고요, 친구도 다 끊어야 돼요. 내가 가던 자리도 끊어야 되고 만나던 사람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 담배의 지독한 추억을 다 끊어내야 담배 끊을 수 있어요. 만나는 사람 바꾸는 게 어디 쉽습니까? 맨날 만나서 담배 피면서 주식 얘기하고 돈 얘기하고 세상 만사 걱정 얘기하며 살다가 이 사람을 바꾸면요, 대화할 게 없어요. 그런 얘기하다가 갑자기 교인들 만나서 성경 말씀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담배를 끊는 건 1차적으로 너무 어렵고요. 혹시 주변에 담배를 끊으신 분 있으면 정말 막 박수 쳐줘야 돼요. 정말 대단한 일, 정말 거의 그냥 그리스도인이 완벽히 됐다고 아주 칭찬해 줘야 돼요. 이것은 애벌레에서 나비로의 완전한 변화에 가까운 아주 기적과도 같아요. 하물며 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는데, 여러분, 그냥 대충 내가 바뀌어야지 변해야지, 그렇게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셨는데 사람들과 갈등 생기고 문제 생기는 거 당연한 거예요. 남들 주식 얘기하는데 나는 주님 얘기하니까 여러분,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변화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모두가 술 먹는 자리에서 함께 술을 먹어야 평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는 술 먹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교회 다니니까 술 안 먹습니다, 평화가 깨지는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같이 절을 해야 평화로운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는 이제 교회 다닙니다, 나는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는 전쟁을 동반합니다. 변화는 전쟁을 동반해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는 것은 반드시 세상과의 전쟁을 치러야만 변화를 완성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고통스럽고 지독한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냥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그냥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면요, 우리 주변에 어렵고 힘든 일이 그렇게 주변에 생겨나는 겁니다.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면 그건 변화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다 보니까 세상과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변화되어서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분별은 예배에서 시작됩니다. 분별은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변화를 통해 결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인생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마땅히 분별해야 할 때 주저하기 때문입니다. 분별 이후에 다가올 전쟁이 두려워서, 내 귀한 것을 내려놓기 싫어서, 내가 죽기 싫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될 때 주저하며 살아가요. 죽어야 돼요. 예배도 죽어야 되고요, 분별도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불가능합니다. 전쟁이 불가피해요. 마귀가 우리를 절대 가만두지 않아요. 근신하라, 깨어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장난히. 그냥 대충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서 내 인생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날 거란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충만교회도 변화돼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완전히 죽지 않고는 절대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뼛속까지 변화되어야 됩니다. 대충 안 돼요. 반만 죽으면 안 됩니다. 반만 날개 달고 반 애벌레로 살고 그럴 겁니까? 죽으면 고통을 돌만해요. 하나님 원하는 데까지 죽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는 것도 그것도 힘들었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원하시는가? 그 100세에 주신 아들, 그거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거 주겠다고 칼 들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제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이제야 알겠다. 지금까지 주님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야 알겠대요. 이제야 알겠대요. 차라리 나를 죽여라. 내 새끼는 안 된다. 그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근데 거기까지 원하세요. 저보고 열정 있다고 칭찬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많이들 그렇게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확히 말하자면 열정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저 혼자 열정 부리고 여러분 박수 쳐주면 저는 동물원 원숭이밖에 더 되겠습니까? 열정은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이 아닙니다. 열정은 옳은 일을 분별할 줄 아는 게 열정이에요. 그래서 옳은 것에 힘을 쏟는 게 그 열정입니다. 무조건 열심히 하는 게 열정이 아니에요. 분별이 필요합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열정을 세웁니다. 목사가 교회 비전으로 간절한 게 있는데 그때 열정 안 내고 알아서 하시라, 따라는 가겠다, 한 발 물러서 있으면 그 열정 아니에요. 순종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목사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성도는 지 하고 싶은 거 하고. 열정이 없는 게 아니죠.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안 굴러가는 교회들 보면 다 각자 자기 일 열심히 하고 하나가 안 되고 그러고 있어요. 교회가 정체되고 분열되고 망하는 길입니다. 제가 한성교회 예배를 탐방을 가자는 것은요, 제가 어제 서울 가서 놀러 오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중직자들 보고 세상에 본교회 예배를 빠지고 도대체 그렇게 가자는 게 이게 지금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제가 이게 쉬운 결정입니까? 이건 제 교회 비전의 사활을 건 문제입니다. 저의 깊은 고민과 기도로 세운 계획이에요. 이 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다 설득시키고 그렇게 사용 못합니다. 제가. 하지만 그냥 중요하다고 몇 번 말했어요. 이해 안 돼도 이때 같이 힘을 써줘야 돼요. 이게 열정이에요. 혹 참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관심 가져주고 뭐 어떻게 막 해주니 그 열정이에요. 난 대상이 아닌데 난 죽어도 가야 되겠다. 목사님 나 데리고 가셔라. 동참하겠다. 이 열정이에요. 또 도저히 갈 상황이 안 되면 기도라도 동참하겠다. 목 가슴에 하다 손 잡아주고 손이라도 붙잡아주는 게 열정입니다. 상황 다 잘 아니까.
몇 번 말했죠. 이 일이 중요하다. 저의 이 선포에 마음을 쏟아주는 게 이게 열정이에요. 근데 강남에 홍수 난 거 구경하듯이, 그 단교회 목사 바라듯이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 그 저보고 열정 있다고 박수 쳐주면, 이 교회가 목사 뛰노는 거 구경하는 동물원이지 그게 뭡니까? 제가 왜 한성교회를 불러서 이 전도 집회를 했을까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몇 번 말했습니다. 이 충만교회와 한성교회가 섞여야 된다고. 전도도 섞여서 가야 되고 교제도 섞여서 해야 되고. 제가 왜 그랬는지 그 마음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이해가 안 되면 순종하는 게 그게 교회의 참 모습이고 그게 열정이에요. 그게 분별입니다. 그게 결단이고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열심히 하는 거 그거 나 저랑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땀만 품은 사람 가세요. 어떻게 같이 살아갑니까? 다들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 참여해 주시는데 제가 하는 얘기예요. 참여 못해도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해요. 보십시오. 참 이렇게 새 가족이 왔을 때 내 부모님 오신 것처럼 막 기뻐하면서 막 찾아가지고 손 붙잡고 인사해 주는 제가 그런 모습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 변화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건 충만교회에 있어서 대단한 변화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변화예요. 사람은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변화예요. 여러분 지금 변화돼야 돼요. 지금 변화 안 되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영원히 정체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참 큰 어려움을 주실 때는요, 변화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킬 때는 그냥 변화가 안 되니까 완전히 그냥 죽여가지고 아주 가루를 만들어요. 가루를 으깨어버려요. 뭐 형체가 전혀 남지 않아요. 아주 가루를 만든 다음에 그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뜻대로 다시 빚으세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가루가 될 때까지 죽지 않으면요 하나님 일 못하세요. 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충만교회를 가루로 만드신 이유는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죽어야 돼요. 더 죽어야 돼요. 분별이 가능할 때까지 어디서 열정을 내고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지 분별이 가능할 때까지 가루가 되고 또 가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여기 보내주셨잖아요. 제가 쉽게 온 게 아니에요. 저를 참 아껴주시는 분이지만 아내랑 저랑 앉혀놓고 2시간을 저보고 멍청한 놈이라고 네가 어떻게 서울을 만났나? 지방으로 간다. 거기 무덤이야 임마. 사람 바뀌지 않아. 넌 거기서 그렇게 묻혀버릴 거야. 멍청해서, 사람이 멍청하니까 멍청한 결정했어. 제가 여기 올 때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내가 그 모습 들키기 싫어서 제가 해볼래 웃고 다녔어요. 내 조금을 건들면 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한성교회 사람들은 내가 좋아서 좀 웃고 다닌다고. 저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대충 좋은 말씀 전하고 뭐 열심히 하고 싫은 소리 안 하고 다 이 정도만 해주면 다들 저 좋아해 줄 줄 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여기 보내주신 데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는 하나님 세운 교회예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교회가 아무런 변화 없이 이렇게 3년, 5년, 10년 흘러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천하 여러분이나 반복되는 루틴에 적응해 가면서 더 이상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저도 그냥 사람 눈치나 보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거예요. 열정이요?
열정은 숯불에 숯과도 같습니다. 계속 새로운 숯을 넣어주지 않잖아요. 금방 꺼져요. 그거. 그 열정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여러분 나아가십시오. 정말 죽었습니까? 정말 내가 말씀 앞에 죽었습니까? 내가 진짜 이삭을 바친 거 맞습니까? 여전히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은 아닙니까? 내 열정은 과연 누구의 열정입니까? 말씀 앞에 서십시오. 죽어야 돼요. 제가 대충 하고 싶지 않아요. 죽을 각오로 왔습니다. 같이 죽어야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충만교회가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어서 이 말씀 앞에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합시다. 말씀보다 앞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에게 행하십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예수님, 내가 바다 전문가입니다. 깊은 데 고기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내 속에 있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지식들, 가치관들 완전히 죽어지지 않고서는요, 예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깊은 데로 그물 던져라. 내가 밤새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 의지해서 던지겠나이다.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예수님 일을 하시면서 단 한 번도 여러분께 설명하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왜 깊은 데로 던지라느냐면, 있잖아, 잘 생각해봐. 그렇게 여러분 일을 한 번도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그냥 말씀 툭 던집니다. 그걸 순종해야 되는 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그물 하나 던지는 것조차도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그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 그물을 던져야지 배도 버리고 아비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물도 버리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그렇게 주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시간 주님 앞에 결단하십시오. 주님 앞에 죽겠습니다. 죽되 완전히 가루가 되어서 아주 흔적조차 남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갑시다.